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이십니다. 내가 꽃을 바라볼 때 기쁜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행복을 만날 수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저번 주에 나눴고, 이제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과 16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제시되어 있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다 깔며 외쳤던 얘기가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한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란 뜻이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 그 이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했다라고. 이것이 다윗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고백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는 곧 나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데, 그는 반드시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는 참으로 다윗의 언약 속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메시아다. 그는 그리스도다. 승리의 하나님임을,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 됨을 성경은 끝없이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게 어떠한 결실이란 말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끝없이 붙들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다가온 언약의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 타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시편 89편 3절로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친히 이렇게 당신을 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 말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요, 그는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엔 이렇게 사도들이 외칩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고 생명이기에. 오늘 주님은 가끔 이렇게 성경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 그러디. 그러니까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저 이북 사투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어머나 예수님도 개국이 잡섰나 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 이 이북 사투리로 가이란 말은 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얘기하면 조금 미소를 지을까 했는데 여러분의 눈동자는 여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은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뭐 엘리야라고도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럽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정말로 만족하지 못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고 분명하게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히브리 말로 뭡니까? 주는 메시아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이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예수님의 칭찬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아니 내 발자국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놓을 수 없다. 바람이 밀어본다. 바람이란 말은 늘 들였어요. 로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영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이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무릎 꿇음의 육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영의 사건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가슴 벅찬 은총의 눈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언제 우리는 감격합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한 어떤 노트에 써놓은 그런 오늘 지식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총을 바라볼 때 어느 날 예수님의 못 박힌 피 묻은 그 손이 내 영혼을 만지시며 내가 내 죄가 사해졌노라는 성령의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올 때 얼마나 우리는 거꾸러져 무릎을 꿇고 울며 간구한단 말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여러분, 그 만남이 그냥 너나 나나 예배당에 오늘 들락거려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못 박혀 살찌고 피 쏟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가슴 벅차게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적셔진 그 눈물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예수를 만났던 도마가 고백하듯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는 또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적어도 42대가 지난 2000년이란 오랜 시간을 지난 후에 성취되고 열매 맺어지지요. 왜요? 이 씨란 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순례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은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의 흘리신 보혈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정말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를 찾아와 부르시던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슴 벅찬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도 어쩐지 이상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끌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제 아들놈이 목사가 되어 지금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요. 지금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빠,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아들놈, 그러기에 주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영혼을 꿰뚫고 성령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쏟으며 예수 구세주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고백할 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 한 목사로 세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저는 제 가정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에 아브라함의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의 사람으로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복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시작될 때 당신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내게 선포하셨기에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 그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내가 그 복의 근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진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듯이,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잘나서 무엇을 가졌고 어떤 학문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어떤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률한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거부할 때도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내가 조금 있다가 잘 믿을게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임지에 개척을 하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 원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마는 최동순 권사님이라는 한 여정이 그때는 집사였는데 부흥회가 한참 있어 마치 우리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예배당 밖으로 튀어나가요. 아니 웬일일까? 나중에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아니 그래 이 은혜 받는 시간에 그렇게 밖으로 나가면 어떡하오? 그랬더니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땅을 사고 예배당 지을 때 자기 홀로 사는 홀로 된 여인 삼남매를 키워내며 정말 손발이 닳도록 일하던 그 오늘 홀로 살던 여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집을 근저당해서 성전의 빚을 오늘 대신 갚았던, 나중에 헌금으로 그 모든 집을 회복해 줬습니다만, 그러기에 말없이 충성하던 한 여종이 튀어나가니까 목사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여종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고 우리 최동선 권사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여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쪽에서 소리쳐 말해더래. 너 지금 미치면 안 돼요.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네가 예수한테 미쳐. 그래서 거기다가 아멘을 하고 도망갔대, 성령 받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던 그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몸 깨뜨려 모든 담을 오시고 하나님의 화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우리는 16절, 17절로 읽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조금 올려주세요. 16절부터 17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쫓아내면 주님은 도망가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내가 박대를 하고, 하나님 조금 있다 믿을게요, 조금 있다 일할게요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 주님이 밖으로 내빼버리실까요? 아니요, 내 문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기다리신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치도록 건국대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던 고 하영조라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정말 때로는 끈이를 걸으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던 그의 외침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폐병이 들렸어요. 약을 먹어도 안 돼서 폐병 수용소에 들어가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몸부림칠 때 그가 깊이 기도하며 한 환상이 열려집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자기 집 문 밖에 남루하고 정말 비천하고 배고픈 한 고린이 보따리 하나를 끼고 떨고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너무나 안 돼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서 시장하시지요, 식사하십시오 라고 구원할 때 그가 숟갈을 드는 순간 그의 모습은 주님이셨던 겁니다. 정말로 화려하게 빛나며 자비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볼 때 누독 때가 꼬질하게 묻었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문둥병자처럼 문드러진 병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입장이 바뀐 180도 달라진 모습에 그가 바로로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끌어안고 외로워하며 끼고 있던 보따리를 끌어 놓았다 그래요.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너 목사 돼주지 않을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님은 끝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고 눈물의 기도로 어머니는 이미 그 응답을 받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마음을 돌이켜 왜 내 인생의 복음을 위해 예수는 내게 폐병으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원망하던 그가 폐병에 무너진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행복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부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 밖에 쫓겨나서라도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공률과 자비의 눈길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 인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발버둥치고 멀리 도망가갔던 나를 오늘도 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와 아름다운 교우들을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오늘 계약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됨을,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행복한 사건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던 주님의 은총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때묻은 나, 질병으로 무너져버린 영혼의 질고를 앓고 있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여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선포하시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빛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